목사님 잠깐 부재 중이라 제가 오늘 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메시지 계속 나오는데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이렇게 목사님 계속 여호수아 강의해 주실 겁니다. 잠깐 이렇게 목사님 개인적으로 잠깐 부재 중이십니다.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원내스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똑같은 하나의 원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이고, 교육자는 모든 성도들보다 한 2000규빗 앞서서 언약궤를 메고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중직자는 강단의 말씀과 현장을 연결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직자이다. 그리고 평신도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을 보지 말고 언약궤를 맨 말씀만 따라가는 것이다. 거기는 렘넌트, 교사 다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강단의 메시지에 이런 흐름도 있고, 그리고 학원보고마, 우리 렘넌트 강단은 학원보고마 메시지 지금 쭉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에는 본부 1부, 2부 메시지를 쭉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역에 흐르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강단에 나오는 메시지가 있고, 우리 렘넌트 강단은 학원 보고마를 가지고 이렇게 쭉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강단의 하나의 메시지 흐름을 지금 타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유치부도 주일날 강단 메시지 월요일날 전하고, 그 다음에 화요일날 수요일날은 아마 학원 보고마 메시지 지금 다니엘서 하는데 그거 하고 있고, 초동부도 그러고 중동부도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강단은 학원 보고마 메시지 강단이에요. 그리고 우리 구역장 강사방에는 본부 1부, 2부 메시지를 계속 지금 올려서 녹취하고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기관과 모든 구역에는 항상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의 흐름을 타고 가는 것이고, 그 말씀의 흐름을요 진짜 녹취하고 묵상한다 그러면 그 말씀의 흐름이 뭘로 연결이 되냐면 본부와 우리 강단이 하나로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이렇게 녹취하다 보면 그걸 껴 맞추는 게 아니고 그게 이렇게 다 흘러가고 이렇게 잡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강단에도 본부에도 뭘 전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오직 복음을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 주 참 왕이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할 때 그 주간의 강단 기도 제목이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님이 강단 기도 제목 그냥 올리는 것 같아도 저도 목사님 안 계실 때 한 번씩 서도 제목 그거 굉장히 기도하면서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강단 이번 주 메시지 기도 본문 제목 자체가 모든 메시지 다 흐름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왕이 되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37절 메시지를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이렇게 쭉 봤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참 왕으로 이렇게 오신 분입니다. 그러면 육신적으로도 다윗의 왕가의 가문에서 이렇게 출생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육신적으로 그 계보로 그 가문에서 출생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로마서 1장 3절에도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은 뭐요? 육신의 혈통으로, 왕가의 혈통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마태복음 1장 1절, 로마서 1장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로마서 1장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그는 부활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오늘 여기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자, 로마서 1장 4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랬어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셨습니다. 그래서 육체적으로는 다윗의 가문에서 출생하셨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삼위일체 제2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그리스도는 영광과 권능이 있으신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만유의 주요 만왕의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에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고 만왕의 왕이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오신 참왕이신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37절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진리에 대하여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는 자는 진리에 속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진리 바로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리스도 그 자체가 진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이미 진리에 속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전에 택정함을 입은 자, 구원받은 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이 구원을 받기로 작정된 자, 택정함을 입은 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요, 바로 그 말씀의 진리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기록의 목적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하려 함이요 그리고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이에요. 요한복음의 기록의 목적은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진짜 참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같이 우리 다 이번에 강단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많은 사람이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려 오셨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도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그리고 14절에 보면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의 세력을 멸하시려고 그 세력을 이기신 자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다. 그래서 저는 저번 주 17장 요한복음 17장 2절 3절 말씀을 계속 묵상했어요. 2절 3절 말씀을 요한복음 17장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
그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그리스도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모든 흑암과 저주에 묶인 자를 놓아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영생을 주시려고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는 것. 그 아는 것이란 것은요, 헬라어로 기노스코라고 이렇게 해요. 근데 그것을 안다는 것은 그냥 이렇게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안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고 체험한 그리스도요.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인도와 성령의 함께 하심을 구체적으로 누리고 날마다 아는 자, 이것을 가리켜서 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피상적으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쉽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완전히 뭐가 바뀐 거예요? 신분 자체가 바뀐 거예요. 내가 영적인 신분이 바뀌고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계시니까 그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신 이 사실을 가리켜서 내가 유일하신,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2절 3절 이 말씀대로,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뭘 주기 위해서? 생명을 주려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알게 하려고, 그리고 이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걸 알게 하려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자, 그래서 이번 주 우리 37절 18장 12절에서 40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보았어요. 이제 그 가운데서는 37절을 가지고 진짜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를, 성경 구절을 우리가 찾아가면서 찾아가면서 그것을 암송하고 볼 때 또 한 번 내가 이분이 오신 이 그리스도, 진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시구나. 그러면 우리가 뭘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지, 우리는 이렇게 지도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가정에 돌아가면 우리 가정과 가문의 영적인 지도자예요. 우리 가정과 가문에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낳은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가정과 가문의 흑암이 무너져 내리고 가정과 가문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동안에 진짜 참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인생에, 나의 삶의 주인이 되시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무엇을 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그 그리스도가 나에게 뭘 주시려고? 영생을 주시려고. 그래서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인생에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내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이 땅에 인생의 12가지 문제에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지만, 그러나 만왕의 왕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바로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마다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강단의 메시지 다 정리하시고 언약 잡고 기도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구역에 계속 메시지가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구역에 흐르면 본부 1부, 2부 이렇게 말씀이에요. 1부, 2부 4개의 말씀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강약길을 가는데 3가지가 늘 부딪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 가슴 깊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 체질화된 상처예요, 상처. 그리고 두 번째는 강약길을 가면서 그들은 늘 뭐가 불안해? 미래가 불안했어요. 두 번째는 미래가 너무나 불안했고, 세 번째는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살고 있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그들이 알게 모르게 강약길을 가면서 마음의 병이 든 거예요. 마음의 병이 드니까 내가 마음의 병이 되면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냐면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감사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영적으로 감사가 사라진다 그러면 영적으로 굉장히 내가 침체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기도가 잘 안 되어진다
그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 뭘 풀어야 되는 건가?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깊이 말씀을 묵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내가 영적으로 힘을 얻게 되고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으면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감사예요. 첫 번째 감사가 내가 구원받은 게 너무나 감사하고 영성을 알게 된 게 너무나 감사하고 나에게 새로운 새 생명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죄와 홀로 죽었던 나 공중 권세 잡은 자 속에 세상 풍습을 쫓던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신 나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고 이 세상이 영원할 것 같아도 이 세상은 언젠가는 분명히 뭐요? 이 땅에 유한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 영원한 거 그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하고 이 땅에 영원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하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그리고 내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고 그래서 이것이 내가 힘을 얻고 은혜 받으면요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감사라는 응답이 오기 시작해요. 감사가 회복되어지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그 감사 가운데 첫 번째 구원의 감사와 생명 주신 게 감사하고 이 보이지 않는 내게 영생을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이런 보이지 않는 영적인 축복에 내가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강약길을 갈 때 절대로 지금까지 내가 받은 은혜를 뭘로 했냐면 영적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러지 않으면 다 무너진다. 이번 이 1부, 2부 메시지는 그거였어요. 그리고 안식년 말씀하셨는데 진짜 우리가 구원받아도 쉽게 말하면 출애굽해서 강야를 가지마. 그들은 본부의 메시지 늘 그러잖아. 그들이 출애굽해서 강야를 가진 그들의 마음은 노예에서 해방을 받았는데 그들의 마음은 늘 뭐요? 노예로 있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내가 영적인 힘이 없으면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 내 영적인 삶을 못 살아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도 모르게 사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안식년에는 노예도 쉬게 만들고 밭도 쉬게 만들어라 이런 의미가 있는데 근데 진짜 중요한 안식년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이다. 이것이 받아야 할 응답이라 이거예요. 본부 1부 2부 메시지요 결론은 그거였어요. 진짜 우리가 받아야 할 안식년의 응답은 뭔가? 사람들이 지금 너무 잘못 알고 있다. 안식년의 응답은 진짜 내 영혼의 평안과 내 영혼이 진짜 안식하는 것이 진짜 내가 받아야 할 응답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러면 내가 누려야 할 내 영혼의 평안과 안식은 어디에서 오냐면 내가 내 가슴 속에 있고 내 안에 각인뿔이 체질되어 있는 이것들이 상처들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그러면 내가 치유가 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내 영혼이 평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 내가 하나님 이번 주 강단에 주신 말씀대로 내가 그러면 나 자신과의 싸움 나를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그러지 못한 것은 뭔가? 그래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참 왕으로 오셔서 마귀에 눌린 자를 놓아주려 오셨는데 지금 내가 구원받고도 뭔가 눌리고 있지 않나? 내가 지금 구원받고도 내 생각과 마음이 눌리고 있지 않나? 그러면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대로 진짜 참 왕 되신 그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내가 이 조금만 서밋타임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평안과 안식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렘넌트 강단은 다니엘스 1주 2주 했고 이번 주에는 뭐냐면 이번 주에는 에스더서예요. 그리고 이 학원보고마 이번에 강단에는 유목사님이 딱 주신 게 뭐냐면 CVDIP예요. 이 5개예요. 그러니까 항상 교사들도 그래서 목요일날 이제 교사 모임이 할 때 제가 잠깐 전달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잘 안 되고 있는데 이 렘넌트 강단에는 항상 CVDIP 이 5개를 가지고 다니엘스를 가지고 우리 렘넌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 아이들이 실천하고 어떻게 잡을 것인가는 이거는 교사들의 몫이에요. 그래서 CVDIP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 미리 봐야 된다.
그리고 미리 보면, 첫 번째 미리 보면 소유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봤으니까 소유하게 되는 거죠. 미리 보면 미리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미리 보았기 때문에 오지 않아도 이미 뭐요? 누리고 있는 거예요. 누리게 되어지고, 네 번째, 누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뭐요? 미리 정복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복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섯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합해서 모든 말씀들이 성취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섯 개를 가지고 다니엘서를 딱 보면, 다니엘서가 보면 다니엘이 현장에서 이걸 누렸잖아요. 느부갓네살 앞에서, 벨사살 왕 앞에서, 다리오 왕 앞에서, 불신자 현장에서 이 다섯 가지를 누린 거예요. 그 가운데 첫 번째가 뭐냐면, 왜 내가 이스라엘 나라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까지 끌려왔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더 쉽게 말하면, 내가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을 살고, 내가 왜 지금 이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왜 이 자리에 있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들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니엘이 알은 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는 잃어버렸어. 왜 잊어버렸어? 언약을 놓쳤기 때문에. 그런데 나는 포로로 잡혀왔어. 포로로 잡혀와서 나는 지금 왕궁에서 있어. 나는.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일까? 정확하게 그들은 그 언약을 잡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섯 가지 CVDIP가 정말로 그들이 지식도 아니고 이론이 아니고 현장에서 그들은 딱 잡은 거예요. 불신자 현장에서. 그러니까 본 거죠. 보고, 그리고 미리 소유하고 누리고 정복하고 그 현장에서 모든 것들을 다 그들은 성취한 거예요. 그러면 대부분 렘넌트는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다니엘이 아니라서, 나는 요셉이 아니라서, 다니엘이 아니라서, 요셉이 아니라서 나하고 이 말씀은 안 맞는다는 거죠. 이제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내 부모를 봤을 때, 왜 부모가 저렇게 살 수밖에 없나? 왜 부모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나? 그러면 나는 뭘 봐야 되는 건지. 나는 그러면 다니엘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잡혀왔을 때 뭘 봤어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했잖아요. 그러면 나도 우리 부모가 그렇게 살 수밖에 없고 내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발견하는 거. 그러면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작품은 뭔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가 꿈꾸고 해야 할 것은 뭔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사실적으로 그냥 메시지로 흘러가 버리면 안 돼. 이것이 바로 우리 렘넌트 강단이에요. 강단에 지금 이 말씀이 흘러가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말씀을 가지고 흘러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 흘러가는 말씀을 가지고 나의 것으로 잡아야만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잡아야 돼. 아니면 그냥 메시지 흐름이 그냥 흘러갈 뿐이에요. 그 말씀을 어떤 렘넌트가 어떻게 잡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 돌아오는 주에는 에스더서예요. 에스더서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에스더는 남원자예요. 그리고 진짜 렘넌트예요. 우리 늘 듣는 렘넌트예요. 그리고 그는 어렸을 때부터 모르드게로부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받았어요. 들었어요. 그 이미 어느 날 이렇게 된 게, 어느 날 생명 거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는 딱 준비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인만 쓰는 게 아니에요. 미인이라서 쓰임 받은 게 아니고 그에게는 뭐가 있었기 때문에 확실한 언약이 있었고, 진짜 이 에스더스도 결국은 뭐냐면 CVDIP가 확실히 있었던 거예요. 이미 왕궁에 들어갔을 때 미리 봤어요. 보고 그는 그 현장에서 누렸어요. 그러니까 절묘한 타임에 시간표가 딱 왔을 때 그는 생명걸 가치를 딱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그리고 하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자체를 말살시키려고 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내가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왕궁에 보내셨고, 이때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그러니까 딱 확신이 온 거죠. 다윗이 물맷돌을 골리앗에게 던질
불신이 있었던 것 같이 에스더도 늘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 민족이 처음에는 아수르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시대 아수르는 이렇게 무너져 갔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벨론에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에 이제 아수르에서 어디로 갔냐면 바벨론으로 또 이렇게 이주된 거예요. 간 거예요. 그래서 수상국이라는 곳에 이스라엘 민족이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본국으로 가서 성전을 재건했지만 남아있는 자들. 자, 그래서 그때에 나온 것이 바로 에스더서의 불임절이에요. 에스더 이 짧은 장에 짧은 이 에스더가 기록되어 있지만 진짜 그래서 하나님은 시대마다 위기를 만났을 때 렘넌트를 정말로 정확하게 쓰셨어요. 복음 가진 렘넌트를 시대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우리 여호수아 메시지 이제 금요일 날도 나오고 계속 나오는데 우리가 딱 잡아야 할 언약은 우리는 원네스 절대 될 수 없어요. 가족도 원네스 될 수 없어요. 근데 원네스 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메시지로, 말씀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왜 강단 메시지, 그래서 제가 이제는 강단의 흐름을 따라 강단에 나오는 그 메시지만 정리해서 기회가 되면 그렇게 해야 되구나. 이게 바로 말씀을 타고 전 성도가 가는 거구나.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우리 구역의 강사, 구역 말씀을 전하는 강사가 언약궤를 맨 자예요. 그리고 렘넌트 강단에 말씀을 전하는 교사가 언약궤를 맨 자예요. 그 말씀을 받는 모든 자는 언약궤를 맨 말씀을 전한 그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는 구역 강사가 언약궤를 맨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안에 이런 질서를 가지고 이 흐름을 타고 우리가 이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들이 정말로 새로운 언약을 붙잡고 새로운 기도 제목을 잡고 모든 성도들이, 모든 중직자가 말씀으로 원네스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진짜 RUTC 시대의 RUTC 응답과 그리고 이 렘넌트 시대의 렘넌트를 키우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렘넌트 강단, 우리 구역, 그리고 오늘 우리 메인 강단에서 나오는 말씀을 제가 잠깐 정리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렘넌트 사역하시는 교사들도 또 구역 강사들도 그리고 현장에서 말씀을 전한 사람도 다 하나님의 강단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그것을 가리켜서 말씀 실현팀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게 아니더라고요. 엄청난 게 아니고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짜 이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응답 속에 있는 우리 모든 아산 임마누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주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의 권세를 이기시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비밀과 그리고 영생의 비밀과 또 우리 현장에 이 정확한 그리스의 답을 전달할 수 있는 전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민족과 같이 강야에서 구원받았지만 노예 상태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받은 은혜를 가지고 감사를 회복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평안과 안식으로 이 주시는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